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니까 남자의 연령별 성공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었어요. 10대 가출만 안 했으면 성공, 20대 대학만 들어갔으면 성공, 30대 직장만 다니고 있으면 성공, 40대 친구들에게 저녁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자식놈 가출만 안 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성공, 8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90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성공, 그리고 100대 아침에 눈 뜨면 대성공.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상원 의원인 마크 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테레사 수녀 생전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또 노벨상까지 탄 분이니 엄청난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보았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수녀님,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들을 먹입니다. 거기에 비해 당신의 사역은 가난을 근절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출되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새 대통령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맨 처음으로 세워지는 왕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어떤 리더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와 위치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먼저 9장에서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전반부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선출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먼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하면 우리의 머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미스바 대각성운동이죠.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역사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했다. 즉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모이고 거기서 결정하고 대표 뽑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머물러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 따르기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5장 6부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5장이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격도 원만하지만 5장이 삐뚤게 붙어있는 사람은 마음도 삐뚤어져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이 동의보감에 있다고 그래요. 인체의 모든 관절과 뼈대가 제자리에 있고 5장 6부가 제자리에 잘 위치해 있으면 질병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겉모양과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첫 번째 나타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휴일에 서울에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앞에 있는 웨딩홀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첫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얼마나 바뀌었나 하고 일찌감치 와서 그 지역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 앞에 대로변 인도에 이 조그마한 한 평 남짓한 부스들이 쫙 서 있는데, 아니 이게 뭐 떡볶이 파는 데인가 하고 봤더니 죄다 점집이에요. 점집들이 쫙 서 있고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젊은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이 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이라고 제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점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죽하면 점집에 그 편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교인 환영, 항존직은 우대,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정하신 자리,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의 선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이 왕을 뽑는 이 일이 얼마나 인간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를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의 요구를 따라 왕을 세우기는 세운지만 진짜 너희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 아름다운 기타 연주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도전을 주신 이 제레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 파도 타는 교회 서핑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원두 심사위원으로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프리미엄 원두를 심사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최대의 생산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거의 프리미엄 원두가 나오죠. 그런데 그 해의 최고의 프리미엄 원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팻말에 넘버 2 커피라고 그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버 1은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참 신앙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20대 때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친구를 만나서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이라고 써있어요. 어엿한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장이거든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된 게 20대 때도 부장이고 지금도 부장인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가장 미약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집안별로 가문별로 투표를 했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 가문 안에서 또 뽑았더니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 뭐 사다리 타기처럼 복불복 운 좋은 놈이 뽑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이 민감한 문제는 언제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뽑기가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로 선택하는 것은 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당사자가 보이질 않아요. 아마도 이 마드리 가문 안에서 가족별로 뽑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사울 대신 그 아버지가 대신 뽑았는데 딱 사울이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라져버렸어요. 찾다 못 찾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렵고 확실히 안 서고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불신앙적 태도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겸손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인가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진실하고 정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죠.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다 끌어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이 뭡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었던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감격, 내 죄사함 받고 거듭난 감격, 영생을 얻은 그 감격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모든 찬양이 내 고백 같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 같고, 그런데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겸손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직분을 맡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매사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지덕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짐 꾸러미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외모가 너무너무 훤출한 거예요. 정말 왕의 제목이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보고 왕의 만세를 외쳤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단체나 꼭 비토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뭐 조폭이나 또 건달이나 깡패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벨리야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흔히 사악한, 나쁜, 불량한 이런 뜻도 있지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이죠. 벨리알의 아들, 그러면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NCV 영어 성경은 Troublemakers라고 번역했습니다. 문제 아들, 분쟁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항상 무슨 일에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좋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면 좋을 텐데 꼭 어디 흠은 없나, 어디 틀어진 데는 없나, 흠 잡을 때는 없나, 그런 거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면 야, 제 말이야, 어디 출신이라고 꼭 핫바리 지파 출신에다가 가문도 형편없고 또 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나? 내 얼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애인데 저렇게 리더라고 사와 있는 거 보라고.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반응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한옥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언젠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는 그 장면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데 많은 까마귀 떼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독수리를 자꾸 귀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 까마귀들이 떼로 몰려와가지고 귀찮게 하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까마귀 떼들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독수리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서 돌진하며 올라가는데 까마귀 떼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깍깍 시끄럽게 하면서 막 따라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어느 고도 이상으로 딱 올라가니까 까마귀는 못 올라가는 고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까마귀 떼처럼 우리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일일이 대거리하는 것은 우리도 까마귀 떼와 같은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마귀가 아니고 독수리일진데 그들과 맞서지 말고 오히려 날개를 펴고 높이, 더 높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면 됩니다. 어느 포인트에 이르면 까마귀 떼들은 더 따라오지 못하고 지쳐 낮아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인 위임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비방이나 험담 이런 것들을 그냥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그게 자꾸 묵상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선포하듯이 저는 읽습니다. 쭉 읽어 나갈 때에 한 절 한 절 전율이 느껴질 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솟아나고 그렇지, 맞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가 17절, 18절을 읽을 때면 여지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뒤에서 하는 험담과 비방들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비방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비방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처럼 마음이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 하나하나에 민감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믿지도 않고 멸시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며 교회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미스바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영적 태도와 통큰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